예. 지난 시간 복습으로 좀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좀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보면 교주라든지 그죠? 그 인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비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마케팅하듯이 인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목사님이 어떤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우리가 평등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다루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통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받아야 되려면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죠. 그 말씀의 권위를 다루고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잔소리와 에너지와 스스로의 노력과 옆에서의 자극이 필요하죠.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우리가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기존의 여러 가지의 삶들을 이게 바꾸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말씀에 노출시키고 자꾸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일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물로 불의하게 사역자를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물 같은 것들이 요즘에 다 모든 사회가 그렇죠. 뭐 김영란법서부터 해가지고 이 제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 관계를 왜곡시키고 질서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큰 주범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좀 경험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 제가 이제 한 95년도, 96년도쯤에 이제 건설회사를 다녀서 이제 기획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당 이사님이 직원들 전산 교육을 좀 시켜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산 교육을 시키고 저한테 시험을 통과해야 호봉이 올라가고 진급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 현장이니까 현장을 가서는 이제 현장을 제가 가서 가르치고, 이제 본사에서는 직원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현장에 가면 현장 소장들이 저한테 이제 돈을 줍니다. 이제 수고했다고.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안 받죠. 안 받고 하는데, 본사에 올라갔더니 굉장히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어느 현장 소장이 돈을 이렇게 한 10만 원인가를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는데 이런 거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냥 내가 잘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냥 와 현장에 교육하러 다니 수고한다고 그냥 인사치레 주는 거니까 좀 받으라고.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통해서 이렇게 돈이 오니까 제가 그때 꿀꺽 받았어요. 그거를. 그거 받고 나서 시험을 채점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돈을 준 사람이 딱 시험을 좀 합격을 하면 좋은데 한 문제 차이로 이게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게 괴롭더라고요. 이걸 떨어뜨리면 분명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XX야, 뭐, 먹을 거 다 먹고 나를 떨어뜨리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할 수 없이 불이하게 하나를 맞은 걸로 더해서 합격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먹으면 분명히 나는 왜곡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을 굉장히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동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설 교육, 이게 자치센터 교육기관들이 있죠. 뭐 서예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데 모이는 데 보면 이제 대부분 다 명절 때 되면 이제 학생들끼리 돈을 10,000원씩 걷어 선생님들한테 이제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렇게 되면 10만 원씩 걷어서 주잖아요. 요즘은 이제 평생학습가라든지 이렇게 공공교육기관에서 그런 걸 못하도록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합니다. 근데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이게 자발적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이렇게 걷어서 내지만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사실 자발적이 이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사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막 모아갖고 주니까 처음엔 다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니까 안 받는다고, 왜 가져오지 말라고. 근데 계속 주잖아요. 하도 주니까 어떻게 하면 돈 봉투를 딱 봤더니 길에다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안 받는다는데 왜 자꾸 갖고 오냐고 막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호하지 않으면 주고받는 문제가 끊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서예하고 분명히 사진도 한다는데, 서예 선생님은 명절 때 되면 항상 불러요, 저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챙겨드려야 되고,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인사도 해야 되고,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습관을 끊는 일은 단호하거나 서로가 매몰차지 않으면, 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같이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뭐 율법적으로 하는 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막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마음의 방향들을 잘 주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희 진리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제가 하나는 성경이라 그랬고 킹제임스 바이블, 그죠? 두 번째는 이 세대적 경륜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교리를 틀을 갖고 있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 진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제목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해석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경륜.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좀 딱딱하고 좀 학문적인 내용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 안 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몇 번씩 제가 반복을 하고 구구단처럼 이거 외우도록 제가 그냥 매번 반복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용어인데, 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륜을 이렇게 틀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세대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더라. 그래서 이게 세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되는 룰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해석해서 만든 단어가 세대적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세대적 진리. 그래서 이 세대적 진리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게 경륜이라는 개념이 시간의 어떤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개념이 이렇게 선입견으로 생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조정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제 세대적 진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은 성경에 있는 단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이런 단어를 한번 좀 써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라킨의 세대적 진리 도표예요. 여기 큰 표죠. 굉장히 복잡하죠. 저 이거 다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복잡하면 저도 이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요 정도의 틀은 우리가 좀 구구단 공식처럼 이런 정도의 틀은 좀 우리가 외워놓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정도 약식으로 제가 새신자반 때 이 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오늘부터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안 되는 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틀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통일학기처럼 시줄 날주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교회도 설명해야 되고 이방인도 설명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는 용어들도 많은데, 그거를 다 놔두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 반복을 하면 경륜에서 설명하던 내용을 다시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나중에 자꾸 들으면 이제 외워지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부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륜이라는 단어의 개념.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디스펜스라는 영어 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디스펜스라는 영어의 동사가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 주다. 그러니까 어떤 저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거 주머니에 사탕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게 나누어 준다라는 뜻의 개념의 단어입니다. 나누어 준다.
나누어준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소에다 내가 이렇게 갖다 놔줄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 방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여기 예배당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내가 똑같은 물건을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무언가 어디다가 나누어줘서 배분하는 듯한 이런 형상의 단어가 디스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의 기준은 우리 교회의 그 세대주의 재고찰이라는 그 제임스 낙스의 책을 제가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라킨이 갖고 있었던 개념에 약간 좀 확대된 개념, 좀 약간 좀 튜닝, 좀 조정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고 저는 이제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선악과라는 물건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 같은 것들을 쓰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다. 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이제 일단 시간적인 개념이 전혀 없진 않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경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경륜이라고 시작과 끝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륜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에 관해서 생각해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배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같은, 나누어준다는 개념에서 나온 거지만,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처음엔 선악과를 먹지 마. 이런 룰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어떤 복잡한 율법에까지 나올 때, 그 다음에 또 은혜라는 방법, 여러 가지 이렇게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어떤 룰, 통치하는 방법, 이런 거에 관한 개념이 있다. 그래서 나누어 준다, 그 다음에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분배하는 방법,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이 좀 아니다, 이런 어떤 폭넓은 좀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거기까지 들리는 대로 여기를 갖다 이렇게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이 세대주의 공부를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꺼내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보면 바르게 나누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바르게 나누어라는 말이 우리는 기존에 이미 세대적 진리라는 틀을 워낙 이미 알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바르게 나눈다는 말을 시간을 바르게 쪼갠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나눈다는 건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누고 성경을 이제 나눠볼 건데, 이렇게 나누어 보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특정돼서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는 건 맞는데 이건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라, 이런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모순되는 구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 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경륜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다시 면밀하게 한번 문장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 이게 디스펜세이션입니다. 은혜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은혜의 경륜 그러면 일단 은혜의 경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대명사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 여기서 경륜이 뭐냐면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눠줘라 하는 이 나누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개념이잖아요. 그죠? 나누어줘라 하는 이 나눈다는 개념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 이방인에게 나누어주는 경륜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이방인들을 내팽개치고 이제 관리를 하시던 그 시기가 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걸 나눠줘라. 그 복음을 나눠줘라. 하나 이렇게 나눠준다는 개념.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을 위해서 경륜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데,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그 전과 구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시대는 지금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줬던 것들을 그 전에는 알려주지 않았었다. 그래서 뭐가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비를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는데, 이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동료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는 일단은 개념을 아시죠?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아시나요? 상속은 죽었을 때 발생하는 용어고, 그죠? 증여는 죽기 전에 누구에게인가 줄 때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말은 죽음과 관련된 법적인 용어예요. 그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물려받는 상속자의 신분이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뭔가 내가 상속자가 되고 저는 이방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배제될 수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그 상속받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방인 너희들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러 다니는 이 행위가 경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거, 이거 말로 자꾸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은혜의 경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분배의 사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역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배하고 있는 이 역할, 액션 자체가 경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여기서 뭐냐 하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분배하는 일을 지금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쁘다.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 이것이 은혜의 경륜, 이렇게 시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지금 바울에게 줬는데, 그 바울이 지금 받은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내가 그 도구로 사용받게 되고, 내가 그런 분배 사역을 하게 됐다. 복음의 사역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자가 됐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dispensation of gospel, 복음의, 여기 보면 dispensation of gospel이라고 해서 여기 dispensation이 여기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배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경륜이라고 되어 있던 단어가 지금 분배 사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pensation이라는 것은 분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라는 좀 더 원론적인 개념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개념을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제임스 낙스의 세대주의 고찰의 내용의 요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요즘 제가 벼락치기로 공부하느냐고 부실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바르게 나눠서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이 경륜을 나누는 방법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성경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성경책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두 가지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예,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로 왔다. 처음 초자. 처음으로 오시는 때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신 그 기준. 그래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구약시대, 그죠? 구약 유대인의 역사들, 처음에 창세기에 전 인류에 대한 창조 얘기와 그 이후의 얘기들은 거의 유대인의 역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쭉 그래서 말라기에서 끝나다가 중간 공백기 한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복음서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성경책의 신약과 구약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성경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건. 자,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초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커다란 변화가 생긴 시점이죠. 그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기저귀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똑같은 탄생 과정을 겪죠. 그리고 탄생하실 때 어떻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고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말로 얘기하면 개 밥그릇에 태어난 거나 동물의 밥그릇에 태어나셨잖아요. 출현하는 모습 자체가 뭐예요? 겸손 그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사실 겸손이 낮아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을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막 이렇게 욕심이 앞서면 실패하죠. 자꾸 자기 스텝에 꼬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자기가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가졌다 그래도 자기 의지로 자꾸 앞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이 땅에 출현하시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이전과 이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개념을 나누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진짜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실질적인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상속과 관련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상속이라는 것은 유언에 해당하는 거고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 피해 언약을 하실 때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새로 체결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실질적인 신약이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그 이전을 십자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잔을 돌리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새 상속 언약. 그죠? 상속은 죽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다. 상속 해보신 적 있으세요? 증여. 세무서에서 엄청 괴롭히는데 이게.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은 실질적으로 성경은 사복음서에 신약에 편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약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가 실질적으로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신약과 구약.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는 아직까지 구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을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아직 구약의 내용이 대부분이죠. 거의 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나눠볼 수 있는 방법이 세상 끝을 가지고 나눠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써서 두 번의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세상 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을 세상 끝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죠. 민족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환란이 재림하는 상황들을 두 번째 세상 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토막으로 성경의 역사를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세상의 죄로 인해 자기를 희생물을 드린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세상 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상 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끝에 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가라지를 뿐인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자, 가라지와 알곡을 나눠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사건이 벌어요. 이건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초림의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세상 끝을 기준으로 나눠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끝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세 토막을 첫 번째 세상 끝과 두 번째 세상 끝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세 가지 세상. 요거는 이제 간극 개념을 이제 받아들여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개비론이 아니라 이제 개팩트, 이제 사실은 그 간극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전 세상과 현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 가지 세상으로 나눠서 보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보면 흑암이 뭐 혼돈하고 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뭐 이렇게 혼돈된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전 세상이고, 자,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진 그 순간, 그 환경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만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현 세상 말고 오는 세상이 또 있다는, 이 세 가지 세상을 나눠서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그때 있던 세상이 언제를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그 다음 절을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있는 세상은 하늘들과 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아의 홍수를 이르려면 사실 땅만 멸했지 하늘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노아의 홍수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때의 하늘들과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그 세상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 지금 1장 2절에 보면 물로 꽉 덮여서 흑암이 어둡고 막 이렇게 칙칙한 분위기에서 성령님이 막 일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 상황 이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막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나중에 심판에 의해서 불사르기 위해 준비하니까 불사르게 되는 그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또 오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세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더, 이제 제가 볼게요. 이제 이전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하늘들과 땅을 불사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간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시록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때로는 대환란 순간 전까지를 현세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가 쓸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요게 오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때 지금 하늘들과 땅을 이제 불사르게 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세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 구조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면, 빨리 해야 되겠네. 처음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늘 단수, 땅 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근데 2장 4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하늘들 해가지고 하늘이 복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얼음층이 있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이걸 조금 더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자, 처음에 맨 밑에 이제 땅이 있잖아요. 자, 맨 밑에 땅이 있는데 우리가 파랗게 보이는 데까지가 첫 번째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 그죠? 우리가 구름이 있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바깥으로 넘어가서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맨 위가 셋째,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얼음층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 얼음이 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궁창 위에 있는 물하고, 자, 궁창 요 아래 바다 있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얼음층, 셋째 하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이전에는 이렇게 하늘들이 복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복수니까 그 이전의 세상과 지금 세상에 하늘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의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초반에 열심히 할 때 분위기니까 다 알고 계시죠? 공부했던 거.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 복수로 돼 있잖아요. 세대들.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갖고 천지창조를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세대들이라고 했으면 지금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는 요 세대 이전에 어떤 세대가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수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1장 2절 이후에 하늘 빛이 있으라 뭐 하면서 만들어진 요 세상은 두 번째 이상은 된다. 이런 복수가 돼. 첫 번째가 아니다. 왜냐하면 땅의 생성 세대 이렇게 첫 번째 복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복수 이 단어 하나를 신뢰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경을 봐야지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 번역될 수도 있어. 이러면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다 거짓말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의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오류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에 관해서 아직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한번 거기에 관해서 좀 마음을 좀 써보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일단은 돼야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요 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는 세상은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공부할 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오늘 지금 제가 이제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각각의 경륜에 관해 조금 더 이렇게 성경 말씀들 찾아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죄가 없는 무죄 시대라고 해요. 죄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은 선악과의 룰은 있지만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죄가 생길 수 있도록 뱀이 이 세상에 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뱀은 현 세상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전 세상에서 만들어진 존재고 그 뱀이 서펀트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를 지금 유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 선악과 사건을 딱 저지름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 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경륜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설명 복잡하지 않게 이 선악과 무죄의 경륜이 끝나면서 인간은 이제 선악,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된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기준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죠. 선악과 자체를 볼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어떤 경륜을 나누어주고 이걸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그래서 씨의 혼잡이 벌어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악한 생각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 경륜이 마감을 합니다. 그죠? 이것도 실패로 끝나죠. 자, 노아의 홍수로 끝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만을 이제 분리해서 내시고 나서 다시 이 땅을 다시 채우고 번성해라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이제부터 이제 민족들이라는 단어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인간 정부, 이 용어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라는 거는 이제 전체, 이제 우리가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솔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들이 나라도 만들고 땅의 경계도 만들고 하면서 사는 형태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정부 시대라고 하고 있고, 이 인간 정부 시대는 인간들이 이제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똑같으니까 물려가지고 만든 죄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높게 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경륜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패로 끝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쭉 놔두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유대인의 민족을 선택합니다. 유대인의 한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해서 이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이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야곱의 12아들까지 유대인에 해당하는 거죠.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족장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 족장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집트 땅에 끌려가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그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로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고 하나의 경륜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출현시켜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죠. 애굽에서 민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백성들을 끌어내고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줍니다. 자, 이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율법을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대가 돌아와서 이 율법의 효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순간까지 아직 구약의 체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이 율법도 피의 언약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백성들에게 다 구절구절 읽게 하고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해서 피의 언약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 실패로 율법이 이제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실질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로잡는 데는 어려움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 하는 식의 이제 경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의 경륜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교회의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사실상 이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경륜을 시작과 끝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그럼 율법이 지금 끝났느냐? 율법의 역할이 있죠, 지금. 율법이 그때 끝나버린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 이 지상에서는, 자,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지상에서는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혼인식이 다 끝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의 경륜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 구조를 저하고 매 시간마다 한 번씩 훑어보면서 할 거니까 공식처럼 그냥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게 되면, 아, 목사님의 설교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 이래서 요게 다르다는 거구나.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아, 그건 그래서 다른 거구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요 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틀을 제가 이제 반복해서 하게, 요런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